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주님을 향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6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2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눈에 부셨지만 그 변형된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날이 그래도 적지 않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나는 형상 곁에 또 다른 두 사람이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계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에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비록 육체로 계셨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지만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그다지 이목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뭔 선한 게 있겠냐고, 목수의 아들에게 뭔 볼 게 있겠냐고 여겨졌을 뿐입니다. 육신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에게는 실상 기대할 게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란 말에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이라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나를 따라다니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육신의 몸을 입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육신으로만 알았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였죠.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그들이 바랬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부활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음을 제자들이 깨달아야만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었었죠. 그래서 초막셋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본문에서 초막도 짓겠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변형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말을 하면서 마치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더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모세, 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자랑했던 인물들이었죠. 하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화사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에둘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저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저들이 알았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엎드려 떨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웠더니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왜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던 영광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셨기에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났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변화산 영광에 머물기를 바라죠. 베드로처럼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광채는 갈보리산에서 처참히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영광과 환상만 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골고다 언덕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